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서로 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며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입다의 아들 기스와 여할랄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나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아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에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정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29장 1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아사와 여호사밧 이후에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대부분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다가 말년에 가서 부패하여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하스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우상을 극렬하게 숭배하였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하스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이렇게 아하스를 비롯한 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요시야와 더불어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렸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럽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하스가 병상에 누워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11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아하스를 대신해서 통치하다가 아하스가 죽자 25세에 단독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9년을 다스렸으니까 실질적으로 히스기야가 통치한 그런 기간은 11살 때부터니까 43년인 셈인 거죠. 그리고 2절 말씀대로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은 왕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아사 왕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요시야 왕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럽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가 죽고 단독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하스는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아예 성전의 문까지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수리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제사들을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성전을 복구하고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편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럽니다. 히스기야는 성전과 제사 회복을 위한 일을 지시합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을 성결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과 제사에 관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몸을 성결하게 하는 건 이건 율법에 명시된 필수 조건입니다. 몸을 씻는다는 건 마음을 정결하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없애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하스 왕 때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놓고 제단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성결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왕 아하스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전의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분향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뜰에다가 우상을 위한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번제까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럽니다.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내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아하스 때 북쪽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쪽에서는 블레셋과 에돔이 침략해서 죽이고 약탈하고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아수르가 돕는 것처럼 그렇게 와서는 오히려 그 남유다를 더 괴롭히면서 수많은 곡물을 요구하고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와 절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앞장서야 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은 레위인들이 이제 일어나 행동합니다. 17절 말씀에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그럽니다. 그들은 8일 동안 성전에 있던 우상과 관련된 모든 기구와 물건들을 다 밖으로 꺼내어서 기드론 시내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8일 동안 성전 번제단을 비롯한 모든 기구들과 도구들을 정돈하고 성결하게 했습니다. 16일 동안 이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시 성전은 회복되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일으켜서 새로운 것을 하는 게 개혁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성전을 개혁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제사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죄의 본질은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상위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존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리를 벗어난 거죠.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할 피조물이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처럼 개혁도 다시 일그러진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개혁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하여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직히 행했다라고 할 때 이 정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곧게 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굽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뻗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욥기에 보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실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럽니다. 이때 여러분, 이 정직이 야사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욥기 1장 8절에서도 또 사용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정직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에 이 일을 제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욥의 마음이 하나님을 똑바로 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재산이나 자녀나 건강 같은 그런 까닭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굽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사단이 말하는 까닭, 사단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될 만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8 아들 다 잃어버리고 몸에는 병까지 들어서 만신창이가 되고, 그런 지경에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직입니다. 이게 그의 마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똑바로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결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히스기야의 삶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 지식, 친구, 자녀, 이념, 신념, 이러한 것들에 치우치지 않고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정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여 피조물 된 우리가 있어야 할 본래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굽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그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208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회는 정마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굽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벗어난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코로나 이 3차 대유행 앞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우리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아픈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솔솔 집사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산할 수 있도록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유학 중인 자녀, 또 취업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